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쪽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와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수고가 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미리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그 시간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정리하는 하나님, 이 주말에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서 몸을 지키고 피 흘리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시간을 드리게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듣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13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오늘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올린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올린다. 이 말은 남성들의 성공은 여성들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성들의 성공은 여성들이 이끌어준다. 훌륭한 어머니가 자녀의 성공을 가져오고 현숙한 아내가 남편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국민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소년을 남자로 만드는데 20년이 걸리는데 한 여자가 남자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언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자들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레노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은 여자는 티벳과 같다. 그녀를 뜨거운 물에 담그기 전에는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다. 여자들은 정말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강해요. 오스카 와일드는 여자를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처럼 대하는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예. 여자들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결코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결코 답할 수 없는 위대한 질문, 30년간 연구했음에도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예. 여자가 뭘 원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링컨은 날 해치지 않는 존재 중 유일하게 두려운 존재는 여자뿐이다. 예. 날 해치지는 않지만 두려운 존재. 예. 여자죠. 올리버 허포드는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보다 깨끗하다.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보다 뭐하다고요? 깨끗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더 자주 바뀌니까. 예. 마음이 자주 바뀌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나 터너는 성공적인 남자는 아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남자다. 성공적인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은 여자다. 예. 로버트 프로스트는 외교관은 언제나 여자의 생일은 기억하지만 여자의 나이는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주지만 단 하나 내주지 않는 게 있는데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막 오그라들죠? 예. 해니 영매는 밤늦게 집에 왔는데 당신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달콤하게 부드럽게 도닥거려주는 여성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는가? 예, 다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는 이처럼 사랑스럽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도닥거려주는 여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네. 네, 왔으면 왔는지도 그냥 내다본 지도 오래됐고 네, 몇 시 넘으면 알아서 차려 먹는 것은 기본이고 네, 교육을 잘 시켰죠. H.L. 맨켄은 아무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남자를 발견하는 건 그녀에게 언제나 큰 기쁨이다. 빅토르 휴고는 여자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녀가 눈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한다. 여자가 말할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만큼 여자는 요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봐서는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세계적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단히 훌륭한 여성입니다. 또한 독일의 대처 수상 같은 철의 여인은 정말로 어떤 남성 지도자보다 훌륭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여성이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국보다도 먼저 여성이 대통령이 된 나라입니다.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조윤선 씨가 최초로 첫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수석 가운데 정무수석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여자가 서 있다는 거죠. 이번에 중국의 주석의 그 아내를 영부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 여사 옆에 항상 사진을 같이 찍고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하는 여성이 바로 조윤선 씨입니다. 또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사관학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 여성들이 입학을 하고 그리고 입학을 할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도 수석을 합니다. 고시 합격률도 여성 상위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시도 여성 상위 시대.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수석은 반드시 여성입니다. 체육계는 어떻습니까? 김연아라든지 이상화, 박세리, 박인비. 예술계는 어떻습니까? 발레의 강수진, 성악의 조수미 등
세계적인 여성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파워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나라도 이미 이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는 이미 여성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오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무엇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네, 이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소유격을 써서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각지에 있는 것처럼 여주인 혹은 왕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이러한 소유격, 제한을 뛰어넘어서 여주인,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으로 장차 나타날 수많은 왕들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에 적합한 이름입니다. 사라는 결국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어 주시지 않고 여자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예, 옆에 있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평등합니다. 당신과 나는 평등합니다. 예, 평등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평등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흙과 그리고 생기로 만드시고 그리고 시초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는 여자는 잠잠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닙니까?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재료만 보더라도 남자보다 여자가 낫죠.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네. 우스갯얘기로 발가락에서 뭘 빼어서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성을 밟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머리카락을 떼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자들이 남자 위에서 군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한 중앙에서 빼어서 평등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 대상은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쟁 대상은 여자가 될 거예요. 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네, 결혼해서도 이제는 그래요. 결혼해서도 큰 소리 치고 사는 시대는 이미 목사님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큰 소리 못 쳐요. 장로님 맞죠? 예, 이제 저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큰 소리 못 쳐요. 동등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어디 가서 아들 편만 못 듭니다. 예, 며느리 잘 구슬려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평등합니다. 남성도 귀하지만 여성도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의 70%가 여성입니다. 교회의 70%가 여성이에요.
여성이 없으면 교회는 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없으면 교회는 주일만 열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대부분 여성이고, 교회의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는 여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도 대부분 여성이고, 봉사하는 사람도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없으면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 보이지만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한 10년 만에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10년 전에 이제 중소도시에서 이제 헤어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됐는데, 그때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서울에서 그 지방까지 오고 갔어요.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사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오늘 밤도 이제 금요기도회가 11시부터인데 2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2시까지. 헤어샵을 하는데, 애를 이제 이제 남편하고 애들하고 이제 잘 사는데, 근데 애가 저 있을 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는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어샵을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넷을 더 낳았대요. 딸만. 딸 5살. 야, 참 훌륭하다. 전도를 많이 했구나. 주일 학교가 배가 됐구나. 할렐루야. 칭찬해 주었죠. 딸을 5살 낳고. 야, 11시부터 지금도 2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10시 반이면 교회를 간대요. 아, 너 내일 출근 안 하냐? 그랬더니 출근한대요. 야, 피곤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는데. 와,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같은 친구라도 정말 믿음이 있는 친구라도 믿음이 있는 친구는 존대를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야자하는 친구는 믿음이 덜 들어간 친구예요. 그러나 참 믿음이 들어가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친구는요, 그 면전에서도 존댓말 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지 파악해보면, 목사 동창한테 반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덜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존댓말 썼다가 반말 썼다가, 이런 분들은 좀 믿음이 들어간 분들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목사가 어디 가서 존경받습니까? 목사가 존경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앞에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의 엘리야라 할지라도,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존경받아요? 세상에 바로 왕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존경을 받아요? 더 무시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이사야처럼 벌거벗고 3년을 다녀도, 벌거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존귀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얼마나 교세가 되는지 모르지만, 처녀 때에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 교회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결혼했어도 온 가족이 그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변함없이. 그 교회에 남자 성도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헌금은 남자가 많이 하죠. 그래도 이게 좀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부채가 있고 때로는 많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반년을 지나면서 감사한 것은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난주에 보니까 비전헌금이 1년 반년 지났는데 6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6천만 원. 할렐루야. 6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약했는지 이번에 이게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데,
이것도 들어갈 돈이 있는데.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지지난주에 우리 오창희 선교사님 그 이사 문제로 주보를 올렸더니 그 한 가정에서 문명으로 1,0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가재도구를 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생활할 것도 없고 책상 하나 없고 침대 하나 없고 냉장고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또 지난주에는 어떤 정말 집도 없는 성도님이 정말 교회가 부채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의 빚부터 갚고 싶어서 마음을 모아서 또 그 부부가 무명으로 저만 알고 있지만 1,000만 원을 또 가져왔어요. 셋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부채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씀이 다르다. 또 오늘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리지 못했느라고 먼저 목사님께 회개하고 싶다고. 저한테 회개할 건 없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빚을 갚아야 될 것이 있지만 그 빚은 조금 덜 갚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빚연금으로 또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3주 동안 1,000만 원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미리 염려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 좋은 성도님들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씀이 다른 성도님들이 이처럼 많은데 목자가 주님 너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기도와 함께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 세 가정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 그 세 가정의 모두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헌금도 남성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예배 그 조그만한 1,000원, 2,000원, 10,000원 그 돈으로부터 시작해서 헌금으로 시작해서 큰 돈이기까지 여성의 헌신 또한 여성이 또한 못할 것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가장 큰 위대함은 남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남자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아내가 훌륭한 남편을 만들어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갈대아우리에서 75세에 불러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13년을 흘러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라입니다. 자신을 누이 동생이라 2번이나 속였어도 그 남편을 이해하고 덮어준 사람이 사라입니다. 몸종인 하갈을 취해 아들을 얻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딘 여인이 사라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존경과 존중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존경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반짝이는 남자도 금세 빛을 고 맙니다. 아내를 내가 잘못 만났다, 여자를 내가 잘못 만났다는 여자들을 보면 예의 없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남편에 대한 존경심,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 대한 존경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아내,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남자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라는 남편의 뜻을 따르면서도 때때로 충고가 필요할 때는 거침없이 충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곳은 있지만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잘 사귀어야 하고 결혼도 잘 해야 합니다. 여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로 인해 믿음이 좋아집니다. 남자는 여자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과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79쪽. 집중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것은 남자를 얘기하죠.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두렵고 정결한 행실.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6절로 가면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의 총체적인 롤모델로 누구를 제시하자면, 누구를 제시합니까? 사라를 제시한다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존경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사라의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진 모든 여성의 표상이자 영적 여족장으로 오늘 사라를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범한 여성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의 장 가운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이때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단산했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이유는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90세에 늙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보통의 여자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고 또 어떤 여자는 하나님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삭.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삭. 제 입모양을 보고 따라서 하세요. 이삭. 토스트. 네. 이삭 하니까 어때요? 웃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따라서 다시 한번요. 이삭. 김치. 비슷하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상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상한 시온산교회 왔더니 아주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1년에 365일 새벽녘부터 다 다녀봐요. 예. 그래야 사람을 알지. 한 번만 보고 목사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었죠. 밥은 먹어도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노년에 웃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 살아도 노년에 울으면 안 돼요. 노년에 웃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삭을 있게 한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3F의 시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성이라고, 여성. 이처럼 21세기는 중요한 여성의 시대예요. 그리고 여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여성이 이처럼 사라와 같은 정결한 행실, 믿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라 같은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성이 되시고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그의 아내인 사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루터를 기억하고 칼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많은 위대한 유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인들 옆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웨슬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있음을 알지만 그 배우의 어머니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위대한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거성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리더들로 키울 수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훌륭한 아내들이 되어서, 현숙한 아내들이 되어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반열에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에 쓰임받는 남편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산에 귀한 여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7년 성상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이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몇 년 되지 않았어도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헌신된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이들의 남은 생애가 후반전이 하나님 웃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을 먼저 여였어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슬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랑 삼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 살아온 과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다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 불가능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